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7번째 시간, 제목을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렇게 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각 교회마다 형편에 따라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기념하여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따로 지키지는 않지만 오늘이 바로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종교개혁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성문 입구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날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의 맨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기념하여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설교를 종교개혁 주일로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종교개혁 주일의 3대 모토, 3대 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 세 가지의 모토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을 당시 중세교회는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본인들도 교회도 세상에 어떤 희망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타락의 극치가 바로 뭔가 면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겼던 교황이 자신의 이름을 써서 사인해서 면죄부를 발행하면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면죄부를 사면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면죄부입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잘못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의 은혜도 믿음도 다 무너뜨리는 행위가 바로 이 면죄부입니다. 이에 반발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원리를 찾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 가지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여기에 조금이라도 상충되는 것이 있다면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바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상충되는 교리를 강조한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 성경을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쓸데도 없고 신앙에도 유익도 안 되고 성경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루터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했는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그가 강조하였죠.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자막 보시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맞습니다. 이 말씀 구절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반박하는 듯한 반대가 되는 교리처럼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서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은 서로 반대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로마서의 관점과 야고보서의 관점이 다를 뿐이지 두 성경은 다 맞습니다. 로마서의 관점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시작은 오직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뿐이다. 너희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기에 너희의 선행, 너희의 지식, 너희의 학위, 어떤 세상의 것들 전혀 필요치가 않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의 강조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때 내 믿음이 진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함, 믿음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선,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사랑의 나눔, 그걸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내가 믿음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을 섬기고 나눌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여느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 마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야고보서 2장을 마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인지 대조하며 함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신앙의 삶에 어떤 유익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함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주목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함이 없다면 그의 신앙은 쓸모없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게도, 타인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인가? 왜냐하면 그 믿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둘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사람을 벗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 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주님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살아간다. 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 신뢰를 야고보서가 들고 있습니다. 자, 15, 16절 한번 보십시오. 신뢰를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 삶의 공동체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평안하십시오, 배불러 잘 사십시오, 당신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고 양식이 없고 굶주리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그 배고픔을 채우는 양식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만 하고 축복 기도만 하고 돕지 않는 것은 나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떻습니까? 당장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고 공급해 주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 자체로 그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이 진짜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진짜라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함께 가면 내 믿음이 증명되어질 것이며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저 사람의 신앙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데없습니다.
어디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표현을 20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허탄한 사람, 이 허탄하다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여러분, 이 헛것이라는 말이 쓸모없다, 게으르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교리적인 부분까지도 건듭니다. 자,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신명기 6장에 그 유일한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이 지식은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내가 증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 오늘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의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분인 것 압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실제로 증명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약 1년 정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예배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때 예배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저런 예배를 드리고 저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마음에 도전받았던 게 있었습니다. 이 만나교회, 그리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강조하시면서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촉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한샘 치고 헌금이었어요. 한샘 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샘 치고 헌금. 이 교회가 대형 교회다 보니까요, 지방에 있는 농어촌의 열악한 목사님들이 종종 이 목사님께 편지를 써요. 그리고 해외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편지를 써서 좀 이런 상황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쓰는데, 종종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편지를 읽을 때 마음이 정말 감동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을 너무나 많이 따놨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촌교회에 그 많은 이 건어물들을 준비를 해놨는데 이것이 다 썩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도전을 해요.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분담하라고 세워준 것 아닌가? 그래서 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에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도전하겠다.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실 때 헌금 다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한샘 치고 헌금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샘 치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가시고 나가실 때 입구에서 주변에서 집에서 점심을 드실 텐데 그 점심 먹은 셈 치고 그거 헌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나는 죽어도 목사님 점심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점심 먹고 커피 마시는 거 커피 마신 셈 치고 헌금해 달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배가 끝나잖아요. 성도들이 그 헌금함에다가 지갑을 열어가지고 막 넣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든지 저도 한 번 했다니까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게 감동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교회의 본 모습,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했더니 성도들이 그 말씀 그대로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선포하는 거구나, 이것으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인다는 것을 나누는구나. 여러분, 외로운 상황 속에서 누구도 알아두지 않는 그 교회 선교사님, 그 성도들을 한 교회와 성도들이 알아주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황 선교사님 지난주에 다녀가셨잖아요.
지지난 금요일에 식사를 했는데요,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꼭 하세요. 너무 고맙다고, 예안교회는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단독 파송 선교사도 아닌데 유일하게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는 교회는 예안교회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런 얘기도 해요. 대형교회도 일부 아주 작은 헌금하는데 예안교회는 개척 때부터 너무나 많은 헌금을 해주셔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교회에 선교 보고 가면 예안교회를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도 너네들 오늘 이 전하는 말씀 잘 들어. 예안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해주고 있는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요, 앞으로 저희도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이 행함으로 더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유익도 없고요, 쓸모도 없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면서 두 사람의 샘플, 두 사람을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 두 사람처럼 보고 따라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두 사람 소개할 테니까 이 두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바꾸자면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가에도 좋은 샘플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좋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라.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으로 순종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만 말하자면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딱 끝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했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의 실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야고보가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해석합니다. 자,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리적으로 뭐라 그러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 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위하여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의 믿음의 출발이요, 그가 선택해서 그가 자랑을 내세워서 선행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의 선행이 구원의 조금이라도 조건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끝이며 그의 믿음의 여정은 그때로부터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분도 하나님이시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을 끌고 다듬어 가시며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좌충우돌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아브라함도 경험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결정적인 명령을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고 하나님은 그 행위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따라 아브라함처럼 행함으로 여러분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이삭,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나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장막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장막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후반부, 이 후반절에 우리의 삶을 집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이끌어 가시며 생명의 길, 좁은 길로 이끌어 가며 사람들에게 많은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말씀 하반절에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칭합니까? 나의 벗이다. 벗이 뭐예요? 친구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친구라는 의미가 뭡니까? 속 얘기를 할 수 있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나눈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경 약속 그대로 자신의 친구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줍니다.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의 자손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하게 합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강하신 의로운 팔로 너를 붙들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증명으로 이사야 4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고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기 9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델,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아브라함과는 매우 대조되는 인물이죠. 라합이 누군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이었습니다. 왜 기생 라합을 믿음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대상,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은 삶의 어떤 신분이나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오늘 성경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보인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때 가나안이라고 하는 원주민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략을 세웁니다. 그 전략 첫 번째가 뭐냐? 가나안 땅에 이렇게 길게 있는 땅을 북쪽과 남으로 나눠서 중간을 허리를 딱 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 북과
강남을 잇는 뭐를 끊어야 돼? 가장 먼저 전쟁할 때 다리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아파트에 있는 이 자리가 군부대였다 그랬죠? 어떤 부대인지 혹시 아시나요? 도하부대. 도하가 뭔지 아세요? 도하, 다리 만드는 부대예요. 살고 계시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죠. 이 부대가 바로 그런 다리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을 세워서 여리고를 딱 치려고 하는데 정탐꾼 2명을 보내요. 그런데 그 정탐꾼이 이 여리고의 성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드러나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2 정탐꾼이 숨습니다. 그때 이 라합이 이 2 정탐꾼을 목숨 걸어 숨겨줍니다.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행동으로 보신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지금 라합이 2명의 정탐꾼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여리고 사람들이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1절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의 행동을 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행동을 행함 있는 믿음의 결론으로 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라합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제가 설교에는 길게 준비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하는데 아브람부터 기록해 나가는데 그 안에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누구의 엄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룻기에 보면 룻을 기업 물렀던 보아스의 엄마가 바로 이 라합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다윗의 고조모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맛을 내는 소금,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능력도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1903년 원산의 대부흥 회개운동과 1907년 평양의 대부흥 회개운동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복음이 확산되었고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요, 1905년도에 양반골이라고 불리우는 공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공주 아시죠? 그 공주의 샤프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계기로 이 공주가요, 엄청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엄청나다는 건 300명을 의미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더니요, 예배당을 50명밖에 수용할 수가 없는데 새 예배당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말, 구한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너무나 가난해서 성도들의 힘으로 예배당을 짓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공주교회인데 공주읍교회인데 이 샤프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본부에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 이 공주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렇게 부흥했는데 예배당을 지을 여력이 되지 않으니까 미국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부가 이 공주교회 샤프 선교사님의 편지를 미국 전역에 돌리면서 공주교회 예배당을 지어달라고 후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다른 때만큼 이 선교비가 오지 않고 어느 소식도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가 미국도요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후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한 날에 미국 선교부 사무실로 한 낯선 신사가 우산을 쓰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국에 있는 작은 조선이라고 하는 그 땅의 공주교회 사정을 들었다고, 이것으로 그 공주교회 예배당을 지으라고 헌금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는 이 신사를 이 선교부 직원이 붙잡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미국이나 영국 선교부에서 조선에, 한국에 헌금을 보내주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교회 이름을, 명칭, 닉네임을 붙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동대문 교회는 볼드윈 예배당, 세문안 교회는 언더우드 예배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있죠? 세브란스 병원, 이게 다 사람 이름이에요. 왜 사람 이름입니까? 그 사람들이 헌금해서 세워진 학교, 병원, 교회를 이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부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지 그 사람의 이름으로 조선에 헌금을 보내고 그 예배당을 이 사람의 이름을 따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자기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 원치 않는다고 그냥 가버려요. 그때 미국 선교부에서 공주교회에 있는 샤프 선교사님에게 건축비를 보내면서 그 출처를 이렇게 씁니다. 옆구리에 우산을 끼고 온 사람. 헌금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옆구리에 우산을 끼고 온 사람. 그 돈으로 공주교회가 새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공주교회 예배당 이름을 협산자 예배당. 협산자가 뭔지 아십니까? 협산자, 낄협, 우산산, 놈자, 사람자. 무슨 말이죠? 우산을 옆구리에 끼고 온 사람이 헌금에서 지어진 예배당, 이것입니다. 여러분, 익명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헌신, 그 사람의 사랑,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는 오늘날까지 그 흔적이 남아 지금도 공주 제1감리교회에 가면 그 역사관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협산자 예배당이라고 해서 우산을 끼고 온 사람이 헌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유적지를 찾을 때마다 이 협산자 예배당을 보면서 믿음이 행함으로 일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빛나지 않는다고 서운할 때가 있지만 내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어느 때는 잘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 실수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여러분,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 저와 여러분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우리 주님 가장 가까운 보좌 옆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생애를 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때로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하지만 그 길 끝을 보십시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그분은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나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백성의 삶은 안전합니다. 나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백성의 삶은 불안합니다. 내 주님이 나의 왕이라면 내 삶은 평안합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주인 되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몰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그분 옆에서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즐겁게 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행함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하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자녀, 내 가족들,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
믿음의 흔적,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한교회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협산자 교회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도 없고 쓸모도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람처럼 독자 이삭을 드리기까지 순종하였던 것처럼, 기생 라합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념비를 세우고 흔적을 남기는 주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예배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람처럼 라합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이번 한 주간 오는 10월 한 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